2021년 7월 25일 부천 산성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 동안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영광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영상 예배를 드렸던 우리 인증샷을 찍어 보내신 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 여러분들도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우리 이 시간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또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말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렸던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이 시간 참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어떤 생명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지난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눈과 입술과 귀와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흰옷을 입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참회합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으로 율동하며 찬양으로 경배하며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인증샷을 찍어주신 친구들에게는 왼쪽에 있는 상품을 선생님들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율동하는 영상을 보내주시면 오른쪽에 있는 상품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드리니까 많이 인증샷, 인증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기쁨으로 율동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찌 정정하리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 양동근 학생이 우리 말씀을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오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니하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계획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리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령에서 내게 증언하여 곁에 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라. 내가 달려가 길과 주 함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 함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닮는 제자되기 프로젝트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고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부천 산성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옆에 우리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 선후배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손 하트를 그려서 샬롬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며 동영상 한 편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동영상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시 한번 더 주자. 조시하고 또 막걸리. 막걸리는 안 돼. 사고. 안, 막걸리는 안 돼. 그래도. 안 돼, 안 돼. 여기 차로 어떻게. 왜? 왜 또 밀려, 삼촌? 응? 맨날 이래. 오늘 양말만 갖고 올게, 삼촌. 네. 알지? 그것도 갖고 오지 마. 어머니. 이거 왔어요. 오늘 몇 시에 나오셨어? 오늘 비 와가지고. 아니, 진짜. 한 주 동안 별로 없어졌어? 손이 그래서. 자꾸만 벌금만 먹고. 이거 마음 불편하지 마. 어머니. 유언이 하는 거 없어요? 아니, 이유는 없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서학과 다니고 있는 윤영목입니다. 사람인 별명은 별로 없어요. 돌이나 짱돌 이런 거. 물범. Listen to me. 네. 어머니 기다리고 있었어. 아이고 아까 아니 뭘 아파. 잘 지냈나? 그렇지. 아니 어머니 전화기 있었잖아. 전화기 있지. 전화가 걸어와. 그 번호를 내가 전화하고 입력시 갔는데 천사라고. 천사냐고. 그래서 여기 큰 천사 많이 나와있더만. 어머니 천사는 이렇게 안 커요. 저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아버지 목마르시니까 음료수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학교 있을 때 사고 나지 말라고 제가 야광 조끼 나눠드리거든요. 쌀이나 뭐 반찬이나 이런 거 좀 필요하시면 제가. 26,000원이요? 감사합니다. 많이 가세요. 보세요. 단품 하나
포장이야? 알바비가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받고 저 휴대폰비, 교통비랑 식비 한 20만 원 정도 빠져요. 이제 나머지 돈으로 어머니들 야광 조끼나 장갑, 음료수, 쌀, 이제 어머니들 교재할 때 밥값 이렇게 하면은 모자랄 것 같은데 신기하게 모자르진 않아요. 아, 나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럼 폐지주면 어머니들을 섬겨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어느 날 그냥 어머니들 그렇게 뭔가 막 본지를 이렇게 보시고 여시면서 그 안에서 막 캔을 줍는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게 내가 어머니기도 한번 해줄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곳 보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 내 물어. 얘기 마. 우리도 안 해. 영상 못 받고 죽을 가서 아이고. 영상을 잘 보셨나요? 낮에는 평범한 학생이지만 저녁에는 파트타임 업무를 통해 돈을 벌어 노숙자들과 폐지를 모아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낮은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윤현묵 청년의 영화 같은 실제 사연입니다.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지만 스스로 돈을 벌어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 후원하고 그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간증을 들을 때 사명을 가진 제자의 삶이란 무엇일까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그런 폐지 줍는 어머니를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좋은 마음이지만,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노숙자분들을 봤을 때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야겠다는 진심 하나 때문에 그 누구도 보살피지 않았던 소외받던 분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고, 윤영무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지금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보여준 한 성경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할 길인 예루살렘의 일정을 앞두고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에게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참된 제자의 모습에 대해 알려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은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며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은 겸손과 눈물로 섬기는 제자의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겼다고 말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 일부 성도들과 교회 내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단의 주의를 전하는 그들에게 모함을 받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럴 때마다 화를 내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며 끝까지 복음을 위해 예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 인내의 다음으로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은
온전한 헌신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19절 2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갔다고 전하고 있으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답니다. 사도 바울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헌신 때문에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고난의 길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을 성경을 통해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추적해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려 1차 전도 여행, 우리가 지금 이 자료를 통해서 지도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수많은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답니다. 또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지금 여정을 우리 친구들이 보고 계시죠? 이렇게 엄청난 길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녔다는 것입니다. 또 3차 전도 여행 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길을 걸어갔죠.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마지막 4차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향하던 4차 전도 여행까지 총 대략적으로 모든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약 2만 킬로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부분 육로로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꽃길만 걸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친구들도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광해의 위협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상하는 그 일들이 있었답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수많은 죽을 보기를 넘기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인데, 바울 사도는 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외롭기까지 했던 길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손 꼭 잡고 성령 하나님 손 꼭 잡고 담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일평생 꼭
암기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 선생님은 복음이 전해져서 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답니다. 생명의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갈 것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그는 한평생 그 일을 달려가며 잘 마칠 수 있었답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천 산성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우리가 맨 앞에 본 영상의 윤현욱 청년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전심을 다하였고 또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고난을 당당하게 또 맞서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한 편 보게 될 텐데요. 윤현욱 청년도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동영상을 끝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사명을 위해 우리 부천 산성교회 중고등부 저와 우리 모두가 열심을 다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처음에 저 위에서 뵀잖아. 못한 데서 어머니 처음에 갈게 부분은 언젠간 들어가요. 근데 조금씩 뜯어보다 보면 어머니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게 보여요. 그 틈으로 좀 분명히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믿고 있어요. 시어피를 잘못 짊어지고. 진짜 아니라니까. 또 이상한 사람 막 괴롭히고 그러면 나한테 다 이겨. 알겠죠? 대단한 건 아니죠. 내가 그냥 아이스크림 사면 1+1 많잖아요. 나 하나 먹고 가다가 노스 삼촌이 있으면 나 하나 드시라고 하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는 친구도 생기고 좋죠. 삼촌, 이제 뭐 좀 풀렸지? 에이, 풀어. 응? 풀렸어. 웃었지? 풀렸지? 또 올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전심을 다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듣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돌 바울과 같이 또 영상에 등장하는 윤현묵 청정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사라지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예물 중에 작은 정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이 예물은 작지만 이 예물 속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으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 중고등부 산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즐겁게 넉넉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영상 예배는 정부 방역 대책에 따라서 지금 25일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발표가 나거나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 친구들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드린 헌금은 교회에 올 때 한 번에 다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예방수칙을 잘 준수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까지 우리 친구들 잘 강건하게 있으시길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참고로 8월 7일 토요일, 그 다음에 8월 8일 우리 주일날 중고등부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홍보 영상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이 유년은 청년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 맞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부천산성교회 친구들 머리 위에와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친구들을 가정에서 양육하며 수고하시는 부모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부천산성교회와 조국교회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